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이제 청하노니 선대하였은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해도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주를 하면 그대로 될 거지만 축복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파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스릴 만점이라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영화 장르입니다. 그리고 스파이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고전 영화 중에 하나가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미션이 주어져도 우아하게 위기를 탈출하고 미션 클리어를 외치는 완벽한 스파이 제임스 본드죠.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본드 걸입니다. 제임스 본드가 위기에 빠지면 어디선가 나타난 본드 걸이 위기 탈출을 교묘하게 도와줍니다. 이 영화가 입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캐릭터지요. 성경에도 제임스 본드 위기 탈출 같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스파이도 나오고요. 스파이를 잡아 죽이려는 세력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스파이를 목숨 걸고 살려주는 본드걸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본드걸은 그 이름이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파란색 화살표 있죠. 그래서 저곳 길갈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저게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는 루트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데 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시딤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고요.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위성 사진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여리고 유적지를 하늘에서 찍은 거죠. 저 발굴에 의하면 이 성벽 안의 집들은 대개 매우 밀집되어 있고 매우 혼잡스럽고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들이 사이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굴을 토대로 해서 가상으로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저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집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다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집이 보통 사람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붕 위에 뭐 곡식 같은 것을 이렇게 널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앞에 마당이 있는 저런 형태가 보통 평민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조금 부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발굴하니까 터가 훨씬 크고 집이 좀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 정원도 꾸며져 있는 그런 형태의 집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집들이 여리고성 안에 가득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는 미션을 받고 여리고에 침투를 하지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정찰하러 들어갔습니다. 적의 병력 배치 상황, 또 병력 규모, 적진의 사기, 방비 태세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적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이 들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 곳을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대개 영화를 보면 이럴 때 어디를 갑니까? 술집으로 가죠. 예. 이 정탐꾼들이 찾아간 곳이 술집이었습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입니다. 정말 고대죠. 지금부터 3,400여 년 전에 술집이 있었을까요? 예,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만 있는 게 아니라 창녀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뜻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라 쓰기가 좀 그래서 기생이라고 써놓은 것이죠. 이 라합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다시 거론하는데 그곳에서도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생이란 단어 역시 헬라어로 하면 그 단어가 포르네인데 창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포르네라는 뜻에서 포르노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술집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가나안 땅에서 창녀는 보통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전에 소속된 고급 창녀, 고급 콜걸이라고 부르겠죠. 고급 창녀가 있었고 일반 창녀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사제 같은 가나안 고급 창녀들은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유곽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노래와 춤과 술을 제공하는 도시의 명소였습니다. 축제 때가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일반 창녀도 있었습니다. 일반 창녀들은 술집과 여관을 같이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춘도 병행을 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 1층 같은 데서는 음식을 팔고 술도 같이 팝니다. 그리고 2층 같은 데서는 이제 숙박을 할 수 있고 또 매춘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곳이죠. 이런 술집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담을 자유분방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장사치들이 많기 때문에 낯선 사람도 별로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사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적 상황, 군사적 동태 이런 것들을 살피기에 적절한 곳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떤 술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그 술집 주인이 누구였나요?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침공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각 도시 국가들은 여리고같이 도시들이죠. 도시 성읍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역시 정보망을 가동하면서 초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딱 걸려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았다고 신고를 해버린 거죠.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의 수색병들이 기생 라합의 술집을 덮쳤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된 것이죠. 정탐꾼들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화처럼 본드글이 나타난 겁니다. 007 영화를 보면 제임스 본드가 위기에 처하면 갑자기 본드글이 나타나서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판 본드글이 나타난 거죠. 기생 라합이 급히 정탐꾼들을 잡아 끌더니 3대 밑에 숨겼습니다. 3대가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촌에 가면 있는 볏짚 쌓아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쌓아두느냐? 지붕에 쌓아두죠. 아까 가옥 보신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난 다음에 수색병들을 능수능란하게 따돌려버립니다. 정탐꾼들은 위기 일발의 순간 자신들을 돕는 여인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멸물지하를 당하는 일인데 생면부지의 여인이, 어떤 인연도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여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니 너희를 도운 나의 가족들을 선대해다오. 이것이 이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라합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일종의 주막 같은 것을 하면서 윤락행위를 하던 기생, 창녀였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사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이 아니라 윤락녀로 사는 여인에게 그 어떤 시대의 어떤 장소에서 미래가 있겠습니까? 인생 역전을 소원하지만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술집은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당시 최고의 이슈는 광야에서 살던 불가사의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광야란 사막지대입니다. 먹고 입고 이게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곳인데 그곳에서 40여 년간 생존하고 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삽니다. 대충 광야에 있던 족속들은 200만 정도 있었습니다. 가축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이 보통 광야 지대에서, 사막 지대에서 필요한 하루 물 필요량이 약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합니까? 400만 리터 정도가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감이 오질 않습니다. 400만 리터가 얼마 정도인지. 도로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운전할 적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만큼 큰 차죠. 저게 액체를 실어 나르는 혹은 뭐 가스도 들어있지만 저걸 탱크로리 차라고 그럽니다. 저 차는 3만 리터를 담고 다니는 탱크로리 차입니다. 저런 차로 133대 해야 400만 리터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저런 차로 어디서 물을 133대씩이나 싣고 와서 먹여야만 200만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사하기를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1,500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생존하는 것. 이게 기적인 것이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족속이 광야에만 있지 않고 도시로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알고 봤더니 이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아멘.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뿌려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추격하던 이스라엘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라합은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아멘. 라합은 하나님이 이 천지간에 유일하고도 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자 여리고가 패할 것이라고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은 광야 생존이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40년 동안 말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타켓으로 한다면 여리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도시와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던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자신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리고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에 있으면 자신과 자기 가족 모두가 떼죽음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살 수 있는 방편을 필사적으로 찾아보았지만 비천한 자신의 힘과 신분으로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운영하던 유각에 광야 족속의 스파이가 잠입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라합은 스파이를 고발하는 대신에 숨겨주기로 작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정탐꾼들을 3대 밑에 숨겨주고 천년덕스럽게 군관과 병졸들을 따돌려버립니다. 군병들이 떠나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꺼내어서 친절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루트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게 맹세하고
나의 남녀 형제. 이게 라합의 요구였습니다. 정탐꾼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과감한 행동 덕분에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생 라합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이와 같은 영웅적이고도 과감한 결단력과 행동을 칭송합니다. 물론 그런 점이 많죠.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의 영웅적인 행동, 그것의 근간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라합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몽땅 걸고 본드걸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본드걸은 영화니까 감독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 돼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몽땅 죽는 겁니다. 이건 도박인 것이죠. 비참하게 죽을 판인데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결심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스파이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평소 과단성 있는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스릴을 즐기는 본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합의 영웅적인 행동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본문 11절에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고도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언급은 사실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10절의 들음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곧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들었음이니라에 밑줄을 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까?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담고 있죠. 둘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 혹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죽을 자리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자마자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과감하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라합의 본성이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가지고 온 결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라합에게 전해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민들레 홀시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랫말 중에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시되어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는 소절이 있습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흐르다 어느 곳에 안착을 하면 거기에 노란 민들레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들판은 온통 노랗게 물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민들레 씨앗은 하찮고 가볍기 그지없지만
그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합에게 전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라합 속에 생명을 피워낸 것입니다. 라합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라합의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은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을 싹 틔웠고 그 믿음은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라합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 속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라합 인생에 기가 막힌 일을 이루어냅니다. 성경 속의 위인 열전이라 말할 수도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위인들이 이름을 올리는 곳에 이 장녀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어떻게 장녀가 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족보요, 존귀한 족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라합과 다윗 왕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깊은 관계가 있죠.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어집니다. 라합은 장녀였는데 왕국 열전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존귀한 신분이 된 것이죠. 비천한 창녀로 끝날 인생이 추앙받는 영웅의 인생이 되었으니 가히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라합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영웅적인 행위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믿음을 꽃피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어마어마해서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모든 말씀은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빽이 없는 분은 이 말씀을 빽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메고 닳고 하면서 붙드세요. 세상의 권력보다 이 말씀이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되고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 하시고 더 알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확신 위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좀 깐깐하게 생기셨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구한말 우리 민족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원래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회심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게 잡혀서 감옥을 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쓰러져 누워있던 이상재 선생님은 우연히 마룻바닥에 끼워져 있는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좀 전에 매타작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가 있어서 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하지 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일본군에게 모진 고초를 당하던 이상재 선생은 이 말씀을 보고 오히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물고문 시키면 전기고문 시켜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화가 난다고 팽개쳤다가 다시 또 주워서 읽었다가 또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다시 또 뺐다가, 그런데 결국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본디 이상재 선생님은 유학자였고 그래서 유학의 길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제법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재필 선생이 이상재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하고 완강하게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순간 우연히 만난 단 두 구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렸고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단 두 구절의 말씀도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공동체도, 한 나라의 역사도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라합처럼 비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존귀한 왕후의 반열로 바꾸어 놓는 인생 역전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처럼 복음을 거절하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역사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지천국입니다. 국제 YM 창시자 로렌 커닝햄은 노르웨이가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천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그 사람들 속에, 그 공동체 속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보아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하기는 정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사회적 요인들을 들 수 있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 말씀이 가지고 온 축복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겹습니다. 어떤 이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고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처방을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이야말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처방에 앞서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아멘. 여기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두말할 것 없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오늘을 이기게 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바람에 날려간 민들레 홀씨가 어디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떨어지면 그곳에 노란 민들레꽃을 피우고 온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의 심령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구원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